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우리가 연결되고 있는 장인데요. 이 20장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1장부터 지금까지 이게 기억이 납니까? 네? 그래서 이걸 한번은 대복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해야지 1장부터 20장까지 장 제목만 외워도 사실은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요. 대복습을 한 번은 해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쫙 이렇게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자, 1장 뭐였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 고백의 제일 뼈대 첫 번째 첫 단추 뭡니까? 이제 이거 모르면 이제 우리 교회 간첩이죠. 성경.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대로 하면 삽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되면 안 된다. 자, 성경을 봤더니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삼위일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과 삼위일체는 뭐예요? 존재 방식이죠. 자,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을 요약해보면 그 하나님은 본질이 어떤 분인지 또 존재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있는지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생겨라 뿅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계획을 하셨어요.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일을 할 때 막 하면 안 되고요. 계획을 해야 됩니다. 작정을 해야 됩니다. 예? 이 찬양도 아까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샤워장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온 겁니다. 계획을 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순간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 결혼하는 것도, 회사에 가는 것도, 회사가 잘리는 것도, 사업이 되는 것도, 이번 주에 여러분 어떤 식사를 하셨습니까? 폐업 감사 할 수 있어요? 취업 감사는 잘하지만 폐업 감사는 안 된다는 거죠. 개업 감사는 잘 되지만 폐업 감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빈부귀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계획을 하는 거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섭리예요. 그리고 나서 4장이 뭐예요? 창조. 창조는 2항까지밖에 없죠. 무슨 창조예요? 네, 만물 창조와 사람 창조죠. 만물 창조에는 영적 세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창조하고 던져놨어요? 아니죠. 창조하고 어떻게 했어요? 섭리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실시간으로 간섭하십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섭리. 영어로는 proevidence라고 그랬죠. providence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앞선 흔적, 앞선 발자국, 여러분보다 주님이 먼저 갑니다. 여호수아가 법궤를 메고 갈 때 법궤가 2000규빗 앞서더라. 1km 벌써 앞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오늘 수요일 이 예배당에 와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니까 주님이 우리와 또 지속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규칙을 주셨습니다. 너무 완벽한 자유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고 죄와 형벌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죽음이, 사망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해줬어요? 손을 내밀어 줬죠. 그죠?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언약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 카비넌트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하는 언약 아니에요? 우리가 먹었고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하죠?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격상해 주신 겁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 그게 언약이었습니다. 밥 먹으면 간식 줄게. 굳이 엄마 아빠 그런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밥 안 먹으면 밥도 안 주고 간식도 안 주면 돼요. 그냥 자기가 안 먹겠다는데, 그런데 밥 다 먹으면 간식 줄게. 밥도 주고 간식도 주겠다는 거예요. 너 대학교 들어가면 엄마가 아빠가 해주라는 거 한 개씩 해줄게.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해줄게. 왜 그래요? 자기가 좋은 학교 갔으면 자기가 좋은 거지. 왜 엄마 아빠가 그걸 해줘야 되냐 이거죠. 너 잘 되라 이거예요. 너 잘 되라. 굳이 하나님이 66경과 구약과 신약에 이 복음을 주실 필요가 없죠. 왜 주셨어요? 여러분 잘 되라고.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 중에 언약이 뭡니까? 중보자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여러분도 앞에 보고 좀 이렇게 생각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목록 보고 하지 말고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와 하나님 사이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게 해주신 겁니다.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의 결정판, 핵심판이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였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너진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회복시켜줬는데 어느 순간만큼은 우리가 온전한 자유의지를 갖게 된다? 어느 순간이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잠겨 있을 때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계속 구하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유효한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게 됩니다. 뭘 불러야 나오죠. 교회를. 교회 나와야 뭘 듣죠. 뭘 들어야 믿죠. 뭘 믿어야 하나님을 또 부르짖죠. 어떻게 부르심이 없는데 되겠냐 이거예요. 레위기 책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바이크라가 뭐예요? 부르시고,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고 부르셨다. 여러분도 부모님을 통하여 이 교회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난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무슬림이었으면 여러분은 알라를 향하여, 메카를 향하여 하루에 5번 손발 씻고 콧구멍 귀구멍 씻고 거기를 향하여 엎드려 절하고 양탄자에, 여자는 있지도 못하고, 여자는 없어. 여자는 남자만 양탄자 위에 눕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세대 통합으로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택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 부모님을 통하여 스라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되게 됐으니 이 자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효과적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응답해야죠. 응답. 효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 응답이 뭐냐? 그걸 믿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올라가고 있죠. 이게 주식 물가를 상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 신앙은 한국말로 믿음.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그를 중생하게 하시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불러요. 부른 다음에 전도자를 통해, 목사를 통해, 설교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성찬을 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까주를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회중행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심 초대받아서 팝콘 먹으려고 따라왔다가 여기 앉아있다가 듣게 됩니다. 그 듣는 순간 딱 중생이 일어나요. 복음을 듣는 순간, 성찬을 보는 순간, 그 잔과 떡을 나누는 걸, 소리를, 냄새를, 그 붉은 잔을 보는 순간 복음을 듣게 됩니다. 목사를 통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선포를 듣는 순간 그 영혼의 타격이 옵니다. 껍질이 깨집니다. 어둠의 껍질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한 줄기 빛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미 구원 받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믿어져요. 그 뒤부터는. 목사님 하는 말이 다 믿어져요. 물에서 도끼 대가리 꺼냈다는 엘리사 이야기도 믿어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것도 믿어져요.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믿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구원의 서정에서는 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 앞에 중생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바꿔놓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믿었대.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는 거야. 내가 가서 내가 그걸 듣고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행위, 자기 구원 이루는 자들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죽으셨고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냥.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정훈 교수님이 불교 군종병으로서 기독교인들 핍박하려고 CTS 보고 있다가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죠. 보고 있는데 목사님 웃기고 있네. 또 헛소리 하는구만. 또 꿈같은 판타지 같은 소설 쓰고 있네. 무리를 걸었다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밀고 들어온 겁니다. 복음이 밀고 들어온 겁니다. 중생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냥 그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냥
외모는 중인데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PLI. 거기서 제일 수강생 중에 수제자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로부터 제가 국대떡볶이 25개를 구매를 하고 20박스를 구매를 하고 오늘 파티를 했습니다. 맛있습니까? 네, 국대떡볶이는 애국입니다. 아셨죠? 뭔 소리야? 아무튼 많이 먹어요. 예. 달라지는 거예요. 떡볶이 하나를 팔아도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순서를 안 따라오며 장애인은 다 지옥 갑니다. 외적 증거를 표현하지 못하는 지적 장애인들,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 장애인들 다 지옥 갑니다. 안 믿잖아. 쟤 안 믿잖아. 맞죠?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애우도 하나님의 택자라면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앉아있을 때 그 영혼 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법이 바로 예정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요, 회개를 이끌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세 가지 회개가 있었죠? 뭐예요? 지성의 회심, 그 다음 감성의 회심, 그 다음 의지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 공부 잘하셨네요. 그걸 알게 하신 것도 여러분이 아니고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젠 칭의를 받게 됩니다. 회개하냐,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저 사람을 살려라, 내 입양자라 하는 거예요. 입양자면 곧 상속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양자, 양자는 곧 상속자요. 저희 할아버지가 양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궁씨 집안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혼자 다 썼습니다. 지금은 10원도 안 남았습니다. 다 썼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썼습니다. 사방 십리길이 다 할아버지 땅이었습니다. 다 썼습니다. 국회의원 출마 3번 나오고 다 말아먹고 다 썼습니다. 예. 양자됨, 넌 이제 내 아들이라, 내 딸이다. 이 양자가 약간 번역이 아들 자자 써서 입양됨 이러면 딱 좋죠. 여기 입양됨이잖아요. 입양됨, adoption, 양자 아들만 칭하는 게 아닙니다. 입양됨. 그 다음에 입양되면 하늘의 별과 같아서 별 아이콘으로 제가 했고요. 입양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냐? 나는 이 남궁씨 집안의 장손으로서 이 엄청난 가업을 이어갈 장자다. 이래야죠. 이 엄청난 재산을 이어갈 독자다. 독자도 없어가지고 입양을 해왔다니까. 입양을. 저희 할아버지를.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양반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죠. 변화죠. 그게 sanctification. 세인트한테 일어나는 게 sanctification. 성도에게 일어나는 게 성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화의 제일 첫 단추는 뭐냐? 뭐예요? 하늘 은행에 뭘 쌓아둬요? 하늘 은행에 뭘 쌓아둬요? 선행을 쌓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따라하세요. 하늘 은행에 선행을 쌓자. 그게 성화의 첫 번째다. 자, 옆 사람한테 설명하세요. 시작. 성화의 첫 번째는 하늘 은행에 뭘 쌓는다? 돈을 쌓는다? 잊지 마세요. 하늘 은행에 또 돈 쌓는다 그러지 말고 하늘 은행에 선행을 쌓는다. 그렇게 하세요. 선행을 쌓는다. 그래서 제가 뱅크라고 한 이유가 하늘 은행에 선행을 쌓는 게 성화의 첫 번째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되게 열심히 공부하네.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딱 티가 나야 돼요? 어떤 행동? 악한 행동? 그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일단 착해야 돼. 속을 때 속더라도 착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일 오래가는 친구는 선행이다. 죽은 이후에까지 따라가는 건 선행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다 연결되고 있죠. 지금 선행을 행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선행을 하되 인내하면서 해야 돼요. 이 견인은요 끌고 간다는 게 아니에요. 참을 견, 참을 인자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도는 인내함으로써 구원을 이룬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끌고 간다는 게 아닙니다. 견인차의 견인이 아니에요. 나를 견인해줘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도의 견인은 택함받은 백성은 인내한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한다? 이루고야 만다. 어떻게 하면서? 선행을 행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행하면서도 핍박을 받는데 인내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은 뭘 해도 되는 줄 아세요? 바로 구원의 확신을 해도 됩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도 가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리고 떨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택자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때로는 상쇄될 수 있는데 왜 그렇다? 은혜의 방편, 이런 예배 기도회를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실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 이 은혜의 방편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민법, 도덕법, 의식법, 사법법이 있고 그 중에서 도덕법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다? 폐했다라는 말도 맞지만 조금 더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성취되어 버렸고 나머지 도덕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 그 도덕법의 핵심은 십계명. 그렇죠. 그거는 만방 세계 모든 인류가 양심에서부터 그것을 따르고 싶어하고 있죠. 아유, 그런 양심법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양심에 그런 거 넣어놨어요? 라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되돌려서 뭐라고 변증을 해줘야 돼요? 너는 그럼 앞으로 누구도 무슨 일도 판단하지 마라. 평가하지 마라. 너한테 양심의 법이 없다면 뭘 평가하거나 비평하거나 평론하거나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비평 평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과 양심이 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그걸 어디서 가져왔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까지 이 대복습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금 불과 한 15분 만에 다 했고 드디어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요거랑 자유의지는 다른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유의지 아까 공부했죠? 우리의 태초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과 같아서 엄청난 자유의지인데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고장났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의지는 망가졌고 우리 자유의지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건 싹군이다. 거짓말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유의지를 올바로 쓸 수 있냐?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을 때만 온전한 자유의지를 활용할 수 있고 내가 엉뚱한 짓을 할 때는 은혜 밖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 자, 이랑 짧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복음시대의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 악한 세상, 사탄의 굴레와 죄의 지배로부터 신자들이 벗어나는 것과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독침과 무덤의 위세와 영원한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 신자들이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적인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어린애 같은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등이다. 이상의 모든 것은 율법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어 유대교회가 복종하였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었고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과의 교통을 율법 시대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다. 아멘. 와, 이것도 길죠? 근데 지난주에 도덕법의 유용성보다는 짧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시대의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자, 도덕법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도덕법은 유용한 거예요? 무용한 거예요? 유용하죠. 근데 우리가 늘상 다 잘 지켜져요? 안 지켜질 때도 있어요? 안 지켜질 때도 있죠. 그것을 지금 도덕법의 저주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 그걸 안 지키면 벌을 받으니까요. 이 땅에 감옥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땅에 도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잡아다 넣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도덕법을 지키지 않으면 가만히 둘 수는 없고 규칙에서 위반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징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저랑 여러분인데 더 심각한 건 한 번만 벗어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벗어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이랬다고 해서 도덕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앞에 우리가 도덕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를 끌고 와야 됩니다. 유용합니다. 유용성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또 이게 잘 발현된다고 마지막 항에서 공부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넘어지면 영원한 죄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뭐가요?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복음 시대에 성도들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자 여기서 많은 말이 좀 요약돼 있죠. 값주고 샀다. 이번 월요일 사경회 때 호세아서 공부했죠. 이제 이해되죠. 뭘 또 값주고 사기는. 호세아의 아내 누구? 고멜이 옆집 아저씨 깡패 같은 아저씨랑 바람이 났죠. 그때 호세아가 찾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돈을 주고 사왔죠. 그죠? 보리하고 은을 주고 은 15과 보리 한 홈의 반을 기생의 값을 주고 자기 아내인데 내가 그녀를 사고 라고 딱 표현되어 있었죠. 호세아서에.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되고 오늘 여기 사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산 거예요. 복음 시대죠. 신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피로 은퇴기를, 십자가의 피로 소은이를, 십자가의 피로 남구현은 목사를 값주고 사서 어떻게 했다?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의 능력은 얼만큼이냐?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와 이상에서 지난주까지 배웠던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이 뭐예요? 순대볶음, 김치볶음, 복음이 아니라 복된 음성, good news. 영어로는 따라서 good news. 좋은 소식인 거죠. 뭐가 좋은 소식이요?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구나를 방금 한 줄에서, 한 문장에서 설명해 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복음 시대에 사셨다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린 누구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마음대로. 주님이 쓰고자 하는 대로. 수요 기도에 가라. 가갖고 저녁 좀 해라. 예배를 섬겨라. 특송 좀 해라. 설교를 선포하라. 교회를 세워라. 넌 내게로 오라. 후대에게 제자 삼아라.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는다고 노래는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는 죽어도 하기 싫은 우리의 욕심과 야망과 계획이 너무나 탄탄하여 종처럼 살지 않고 주인처럼 살려고 하더라. 도마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심했던 도마에 대한 일화는 역사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 엎드려져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이 도마를 데리고 길을 가던 중 어떤 사람이 도마에게 묻습니다. 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널 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군데 날 삽니까? 저기 있는 사람이 당신을 나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저기 있는 사람이 누군데요? 봤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끌고 가가지고 도마한테 다시 확인을 합니다. 도마한테. 이 예수라는 사장님이 너 주인 맞냐? 근데 도마가 뭐라 그래요? 네, 내 주인이 맞습니다. 맞네 그럼. 그래서 어디다 팔았냐? 인도 상인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인도 쪽으로 가서 사역을 하다가 순교하고 죽었다라고 전승의 역사에 남겨져 있는 거죠. 맞다고. 내가 팔았다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주인과 제자의 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기를 바랍니다. 복음 시대에는 그렇게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참 자유죠.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신 자유죠. 영생의 자유죠. 그러므로 인도에 있든 이스라엘에 있든 우린 자유한 거예요. 뭐로? 죄로부터, 진노로부터, 모든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하게 되었고 해방받게 되었으니 그 어디나 사실 하늘나라입니다. 글씨가 보입니까? 제가 색깔 배색을 잘못했네요. 디도서 2장 14절 눈을 부릅뜨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역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주고 산 것이다. 리딤션 이렇게 되는 거죠. 값을 또 지불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어디에서 저주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받은 자라고 써 있어요? 구약에? 구약 성경 어디에? 신명기에.
그러면 예수님이 저주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여기 있는 물을 누가 대신 다 먹었으면 제가 먹은 물이 없고, 제 빚을 누가 대신 갚았으면 갚을 빚이 없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으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가 이미 저주를 받았다. 십자가 나무, 그 나무로 방주 삼은 자, 그들은 마지막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시대에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돈 주고 사셨다. 누가? 호세아가 고멜을 사듯이 그렇게 사서 그 깡패 같은 아저씨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해방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이 악한 세상, 그죠? 아까도 제가 기도한 대로 지금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악한 세상, 사탄의 굴레와 죄의 지배로부터 신자들이 벗어나는 것과 환난의 고통과 죽음의 독침과 표현이, 그죠? 독침 맞았어요. 뱀에게 물렸어요. 무덤의 위세와, 그죠? 죽은 사람 무덤에 있죠. 영원한 저주로부터 뭐 온갖 안 좋은 걸 다 써놨습니다. 자유하게 되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치안이 완벽하다고 해도 길거리에 밤중에 또 자취하는 여자들 집에 그 악한 강도들이 쳐들어가서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악한 세상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죄악들을 합법화하려는 법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세상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다. 아까도 속량하다. 대속, 속량.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에서 우리가 배웠던 속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어떻게 했다? 지옥으로 내줬다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보면 영어에는 헬이라고 쓰고 있죠. go to hell.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흑암의 어둠의 그 지하실에서 사랑의 빛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표현도 참 아름답죠. 성경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옮겨버렸다. 출애굽시켰다.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사탄의 굴레와, 그렇죠,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근데 꺼내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네요.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 마귀는 같은 겁니다. 그걸 하나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악령들을 귀신, 악령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들, 마귀들은 사실은 안 맞죠. 마귀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붉은 용, 하나입니다. 하나, 리더죠.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와 죄사함을 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의 상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와야 됩니다. 빛으로 나오는 과정이 쉽진 않죠. 여러분도 밤에 깜깜한 집에 있다가 갑자기 불을 탁 켜면 어때요? 눈이 힘들어요? 편해요? 힘들죠. 그래서 눈이 적응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데 그 어둠의 속성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우 너무 밝아 이러면서 인상을 찡그리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견뎌야 사탄의 굴레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거 우리 공부했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습니까? 죄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다. 이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아들 딸들이 먹고 자는 거 걱정 안 합니다. 어렸을 땐. 왜?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제 그 은혜 아래 있고 섭리 아래 있고 교리를 다 배웠기 때문에 너무 심각한 일이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기쁜 일이 있어도 오만방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환난의 고통과 죽음의 독침과 무덤의 위세와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환난과 고통은 늘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 예수께서 장래의 노하심과 환난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변호인이 되어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하신다. 환난의 고통과 죽음의 독침과 무덤의 위세와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 이 죽음의 독침이라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을 것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거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부활 때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부활체를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체 같은 그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갔을 때 그냥 영의 상태로 랄랄라 이러고 사는 게 아니고요. 실제 이 피부가 있는 것처럼 뭔가를 갖는데 그거는 육체는 육체인데 달라요. 예수님이 부활체였을 때 문이 잠겨 있는데도 들어가고 나가고 한 것처럼 정말 새로운 부활체를 입는 영광스러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봐요. 독침 이야기 읽고 있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쏘는 것이 침이죠. 독침이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인받은 승리죠. 승인과 승리. 분명히 사망은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기저기서 독침을 툭툭 쏘고 있다니까. 침 툭툭 이렇게 쏘잖아. 그거 맞으면 안 돼요. 사망의 독침, 죽음의 독침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그 독침과 무덤의 위세와 영원한 저주로부터 자유. 이번 주 월요일에도 그 아모스 하면서 무거운 짐진 자, 그죠? 그 짐을 벗는 순간이 언제였어요? 무엇에 가까워질 때? 십자가의 언덕에서 십자가로 가까워질 때 그 무거운 짐이 벗어지면서 자유다 하니까 사탄의 집에 유리창이 당 깨지는 거예요. 철로역정에서. 기억나요? 네. 로마서 8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들 모든 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더 일하게 하리라. 아니고 쉬게 하리라 이랬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 짐이 탕 벗겨져가지고 대구 굴러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무덤 속으로 탕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in Christ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in Christ, en Christ, 이제 Christ. 이 헬라어로는 en, 영어로는 in 이죠 발음이. 이게 결국에는 방주를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노아 홍수 시대에 죽지 않고 살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방주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방주 삼고 있는 사람은
밖에 전지구적인 홍수가 나도 위험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어떻게 방주로 삼냐? 예수 십자가 나무로 자기의 안식처를 삼은 사람. 구약에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든 순종한 자들이라면 신약 시대는 누구예요? 예수 십자가 나무로 방주를 삼은 저와 여러분은 결코 세상 홍수에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없지요. 왜? 자유케 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적인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무서우니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서로 왜 결혼한 것 같아요? 무서워서? 이 여자가 무서워서 결혼 안 해주면 무서워서 결혼한 거야? 여러분, 아빠가? 가끔 보면 뭐 그런 것 같기도 해. 집에서 여보 뭐 이러면서, 그래? 이거 누가 이런 거지? 내가 이러지 말랬잖아. 어떻게 엄마 아빠가 서로 무서워서 결혼한 것 같아요? 사랑해서 한 것 같아요? 사랑해서 한 거지. 여기 봐봐. 여러분, 하나님 왜 믿어요? 노예적인 공포심 때문에? 아니죠? 노예적인 공포심이 아닙니다. 노예적인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어린애 같은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어린애들 봐봐, 너무 귀엽죠? 애들 보면 막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막 안겨 막 주일날 애기들 막 영유아부 애기들 보면은 막 그런 애기들이 있어요. 어떤 여자애 하나 있어. 계속 와서 내 다리를 붙잡아 막 하면서 예쁘다 예쁘다. 그 하임이라고 있습니다. 계속 안겨. 그래 우리 하임이. 걔가 나 무서워갖고 그럴까? 목사님 무서우니까 잘 보이려고 막 와서 그러는 거야? 아니죠. 여기 교리에 있는 대로 뭐예요? 어린애 같은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등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오늘 여기 왜 나왔어요? 수요 예배 안 나오면은 나 한 대 맞을까봐, 하나님한테. 공예배라고 목사님 헌법에 써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공예배를 빠져서는 안 되겠지. 내가 이 공예배를 빠졌다가 하나님한테 뒤통수 한 대 맞을 수가 있지. 그게 우선이에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이 예배가 좋아서 나왔어요? 1번, 2번. 정답! 좋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억지로 하라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좋아서 하는 거, 좋아서. 피곤해도. 여러분, 피곤해도 좋아서 하는 건 하고야 말죠? 하고야 말잖아. 드라마 보고야 말잖아. 그죠? 유튜브 보고야 말고, 보다 잠들다 말고.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끝까지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이런 노예적인 공포심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때는요. 로마서 5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는요, 여러분이 성도들이 어땠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하는 마음은 있어야겠지만 좀 즐겁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재밌고 즐겁고 항상 밝고 유쾌하고.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같은 시간 보내는데 굳이 우울하고 시니컬하고 까칠하고 화내고 분쟁하고 똑같은 생명을 쓰길 원합니까? 그 아까운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겁게 화평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진짜 자유롭게예요.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이지 노예적인 공포심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을 두려워서 믿는 건요, 심판이 있대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나오셨습니까? 그런 감정을 갖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거를 깨달을 정도 수준에 되려면 성경을 엄청 많이 봐야 돼.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깨달아야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 선한 지식이 있어야 선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그래야 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깨달아지는 순간, 그 구원과 회심의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거의 다 공포심에서 혹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초신자의 모습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공포심에서가 아닙니다. 수요 예배에 나온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 나와야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구두로 얘기했죠. 요한일서 4장 18절 별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그냥 무조건적인 공포심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 예를 들 때 항상 그 마리아 이야기,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하죠. 새벽에 무덤에 여자가 향유를 들고 시체가 있는 썩는 무덤으로 달려간다? 이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덤에 여자가 새벽에 간다. 다 큰 여성들도 무서울걸요? 쉽지 않을걸요? 밤거리만 다녀도 쉽지 않을 텐데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뛰어간다. 도대체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상태? 두려운 상태? 2번,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 2번이죠. 사랑하니까 두려움도 없어.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손을 잡고 팔짱 끼고 막 그러는데 벌건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녁에 데이트를 하고 가로등 밑에 시커먼 골목에서 더 데이트하기 좋아한다니까. 사랑하면요, 어두울수록 더 좋아. 또 안 보이는 데가 더 좋고 그런다니까. 왜? 아무도 안 보게 둘이 사랑하려고. 얼레걸레. 그러니까요, 사랑하면요, 무덤도 안 무서워. 난 주님을 봐야겠어. 주님의 시체를 내가 봐야겠어. 거기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향유, 옥합, 또 뭐 썩지 않게 하는 그런 거, 향 뿌리기, 그런 거 하러 가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 시체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베드로예요? 천만에. 예수님 시체를 십자가에서 빌라도한테 예수의 시체를 내게 달라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죠? 또 한 명, 2명이잖아. 니고데모. 그죠?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이 전부 그렇게 도배 다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예수님 시체 딱 가져가냐고. 참, 그것도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 딱 가가지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여러분 안 무서워요? 무섭죠. 예수님도 죽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나 앞에 보세요. 따라하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아멘.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속에는요,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빌라도, 그래, 나 죽이려면 죽여. 근데 예수의 시체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 순간 그래 가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뭐 호되게도 하고 두렵게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심은 사랑이에요. 그 방식과 미숙함 때문에 가끔 그렇게 나갈지 모르지만 진심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는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등이다. 그죠? 그렇죠. 그러나 율법 시대의 이상의 모든 것은 율법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있었던 것이다. 구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더 확대되어 유대 교회가 복종하였던 의식법이 뭔 줄 알아야죠. 그 막 피 튀기고 소 잡고 양 잡고 하던 그 힘든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었고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호자, 의자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이제 도덕법의 저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밑에서는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는데, 그 핵심은 바로 복음, 기쁨의 소식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했다. 율법시대 신자들 중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군요. 두려움이 없어요. 어느 만큼? 아들을 죽일 만큼 두려움이 없어. 저보고 아들 죽여바치라면 나 못할 것 같아 진짜.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동생을, 누나를 잡아 죽이라 그래도 쉽지 않을 건데.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서 가는 것입니다. 12제자가 그물을 놓고 예수님 따라가듯이 그런 용기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이것보다, 구약보다, 아브라함 시대보다 더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식법들 멍에로부터 해방되었다. 위에서는 도덕법의 해방, 밑에서는 의식법의 해방.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남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이겁니다. 왜? 우리 이 조선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 실제 종도 있었고요. 여기도요, 옛날 100년 전만 해도 이 예배당 안에 종과 양반이 갈리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해라, 해방받아라 하는 것이죠. 해방되었고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영과 교통을 율법 시대의 신자들의 통상적으로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무슨 시대? 충만의 시대를 누리게 된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을 달라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걸 보았는데, 이제는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 신약에 어떻게 됐어요? 일반 우리 성도들이 다 그 정도 능력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전도가 되고 복음이 들어가고 역사가 나타나는 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는 모든 성도가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신, 가족, 친족들에게 사용하시고 선교지에 나가보십시오. 더 다이나믹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역사가요, 변화가요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은혜의 의자 앞에, 왕좌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이제는 어떤 의자예요? 그냥 심판하는 왕의 의자, 보좌예요? 아닙니다. 가면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걸 은혜의 보좌를 한자로 뭐라 그래요? 구약의 성막에서? 그렇지, 시은좌. 오, 김시은이 앉은 의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은좌. 그 시 보인다, 은혜가, 좌 자리. 그 시은좌 위치가 어디예요? 성막에서. 성소, 지성소? 지성소. 지성소에서 어디? 언약궤. 언약궤 어디? 속에? 위에? 그렇죠. 위에. 케루빔 날개 안에. 거기입니다. 그걸 시은좌, 시은소라고 했는데 여기 은혜의 보좌라고 풀어서 했네요. 구약을 알아야 이게 보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해서 여기 앞에 휘장이 없어졌고 이제 예수님의 명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어떻게 까주로 찬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온갖 걸로 찬양하며 신나게 감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 이젠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양피, 소피, 닭피, 비둘기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끝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을. 두려움 없어요. 뭐가 있어요? 담력이 뭐예요? 담을 뛰어넘는 힘이 아니라 담대한 힘이라는 거. 용기. 따라하세요. 담력. 용기를 얻었다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실. 이 휘장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속죄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제는 없잖아요. 이제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하늘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는 것이 하늘로부터 찢어주신 휘장입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십자가의 몸을 찢은 거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핏뿌림이죠.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온 것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너무 기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수요일이야 이러고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수요일이야. 자, 옆 사람한테 말해봐요. 시작. 또 수요일이야. 너무 좋아. 이렇게 할렐루야 나가야지. 또 수요일이야가 아니라. 알았죠? 여기 봐요. 어떻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감히. 여러분 우리는 성소, 지성소 속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매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핏뿌림을 받아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더 충만하게 되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 배 봐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뭐래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충만하게 있지 않은 시대죠. 근데 지금은 충만한 시대입니다. 이제 그 생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보다 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성령의 생수.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오늘 본문이네요. 드디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부활체죠. 변화하는 것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이 있으면 참 뭐가 임한다? 자유! 나는 자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자유 얻으셨습니까? 저는 진정 자유합니다. 저희 그 장손 집안에 맨날 어렸을 때도 제사 할아버지 그때 사진이 없으니까 이제 화가가 그린 그 초상화로 할아버지 그 숟가락 막 몇십 개 꽂아놓고 첫째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 작은 아버지, 큰 고모, 둘째 고모, 막내 고모 막 거기 또 며느리들 사이들 쫙 다 해가지고 맨날 그 상다리 부러지게 한다고 그 차리느라 맨날 싸우고 화내던 큰엄마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가족들 모여가지고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애들만 보내입는. 큰엄마는 그 애들 맞는데 애들은 신났죠. 사촌끼리 모여가지고 방학을 보내니까 신은 났는데 저는 잠들기 전 부엌에서 도마지르라는 큰엄마의 소리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탁 애들만 보내. 애들만 보내. 너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어린 초등학교 나이에 이게 뭐가 잘못된 거구나. 그때 탐구 생활을 가지고 홍천으로 나를 보냈던 그 엄마 아빠는 지금 자유하고 있지만 큰엄마는 종의 멍에를 메고 지금 저렇게 도마지를 오밤중에도 해가며 그러니까 애들은 모르는 거죠. 사실 사촌끼리는 신이 나서 놀고 탐구 생활하고 있지만 큰엄마는 죽을 지경이었고 큰아빠는 동생네들이 온 건데 뭐 이러고 있고 그건 형의 입장이고 또 그죠? 얘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나서 찾아가서 한번 용돈을 큰엄마한테 드릴 때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얘기를 했죠. 큰엄마 그때 그걸 전 기억합니다. 그리고 큰엄마는 진짜 큰엄마입니다. 그래서 큰엄마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정말입니다. 아무래도 밑에 며느리들보다 큰 며느리가 스트레스도 많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자유,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엔 진정한 자유가 임한다. 진정한 자유.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영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넉넉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과의 교통을 율법 시대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다 하는 거죠. 자유죠, 자유. 누군가 자유하려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희생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율법 시대에 보다도 더 충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제사도 이제 안 드립니다. 돼지머리에 10,000원짜리 콧구멍 쑤셔 박는 거, 입에다가 10,000원짜리 물리는 거 안 합니다. 어떤 식당에는 아직도 명태에다가 실타래 감아가지고 복 달라 그러고 있고, 여기 위에 메이탄도 여전히 그 예약판 밑에다가 쌀이랑 물 떠놓고 앉았고, 자꾸 뭔가에 미신에 매여 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도 이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사주팔자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운세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타로 사주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이제. 오직 예수의 피로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 감사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1장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작정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칭유요,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심이요, 성화됨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자유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고, 아직도 매여서, 아직도 그 도덕법과 율법에 매여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있으며, 의식법까지도 아직도 매여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내 자유의지로 자유하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자유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주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공포심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 뛰어나갔던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좋아요, 주님 사랑해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청년의 때와 같이, 학생의 때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일 오전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교회가 좋아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같이 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 사역을 위하여,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